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1월 12일 싱가포르 주일 설교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즉 믿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 또 올해는 축복들이 앞당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친 기도하고 마치셨는데, 작년 12월 29일, 또 1월 7일, 1월 12일, 이 비전 썬데이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거기에 방향을 두고 큰 비전을 보여주고, 1시간 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매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우리 한국에 살고 있죠. 한국에 살고 있는 시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또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님께 이미 마음의 중심이 닫히 내려진 상태에서 이 시대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도약이나 최첨단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개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세상에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하도록 목적을 갖고 또 계시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영역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답고 축복받은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한 번영의 참뜻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참된 번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영혼의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올해 2020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 빨라질 것입니다.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 열왕기상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 시간의 때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의 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우두머리가 200명. 와우. 이사갈 자손이 아니고 일사갈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족속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족속으로 각각 족속들은 각각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재능별로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예로 베냐민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고 이사갈 족속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에는 이사갈 족속. 때를 분별할 수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능통한 능통함이 유익을 많이 얻겠죠. 조세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역에서 이사갈 족속과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음을 말씀하셨네요. 조세 목사님이 이사갈 족속처럼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또 말씀을 또 새롭게 하셨네요.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때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 다윗의 삶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밧세바와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되었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족속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있어야 할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에 머물렀고 그래서 밧세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기 시작한 2020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행하실 것이지만 특히 우리의 중점을 두고 행하실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조차 어떤 해에 대해 특별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2007년에는 기술적인 돌파와 진보가 있었고 신규 회사들이 설립으로 해서 가속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보다 한 발짝 늦습니다. 2006년 1월에 조셉 목사님께서는 2006년은 가속이 있는 해가 되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될 것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언제든 가속이 있을 때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동안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각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고에 교회를 위한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주님의 영광은 당신 위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빛으로 인해 세상의 부가 당신에게 나올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2006년에 가속의 해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시대라고 했을 때 세상은 2007년을 새로운 시작의 해라고 선포했고 세상에서 2006년은 인터넷 사용주가 10억 명을 넘어섰고 2006년 9월 26일 페이스북이 세계적으로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구글이 유튜브를 매입했습니다. 2007년에는 애플사가 새로운 모델의 핸드폰을 개발해요. 세상에 아이폰을 선보였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이때 출시하게 됩니다.
아마존에서 킨들이라는 이 인터넷 그 도서를 볼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었고요.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들은 사람들의 소통이나 관계 형성,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러한 변화들을 가속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오늘날 유튜브가 대세이죠. 위에 각기 다른 회사들은 자회사의 제품이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출시하고자 서로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혁신적인 것들이 한 해에 함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07년이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될 수 있게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07년에 이루어졌던 돌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명품들은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세 목사님께서는 각 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주제들이 성취된 일들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곳에 대해 지식의 말씀을 받은 것과 그 위기가 끝날 때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받았던 간증을 또한 들려주셨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또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조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 목사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심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 30절 근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교회와 세상 2006년, 2007년에 대한 부분을 계시 부분 받은 부분과 세상의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시간을 다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올해 주제가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해인데 이 올해의 주제는 솔로몬 성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또 내부에 있는 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5, 6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1층, 2층, 3층에 방이 있다는 것.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벽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성전에 방이 3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출수한 모든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 주제가 늦은 비의 해에 또 이런 곡식들이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요엘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진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에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늦은 비의 해인 2019년에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곡식, 포도주는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또 성찬을 상징하기도 하고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후에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수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20년에 이런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최근 몇 주가 이스라엘에 지난 51년간의 강수량 기록을 깨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죠. 저 주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비가 내렸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비가 내려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 메뚜기가 먹어버린 시간들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또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시고 만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9장 11절, 너무나 유능한 말씀이죠.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시간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시간을 가속하실 수도, 즉 앞당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붙잡아 두실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처럼 행복할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멈추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람입니다. 또 조세 목사님께서 학교에서 딸을, 제시카를 데리고 올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 귀해서 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붙들고 싶어서 일부러 차를 천천히 몰고 또 때로는 더 먼 길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리하시도록 시간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솔로몬 성전에 있던 나선형 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 주 더 복습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7, 8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왜 나선형 계단이었을까요? 나선형 계단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작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이 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직선형 계단에 비해서. 또한 나선형 이 계단은 가장 짧은 시기에 꼭대기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수고가 덜 수 있죠. 또 나선형 계단의 특징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인생 전체 여정과 같이. 그래서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지레 겁먹을 수 있지만, 나선형 계단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죠. 올해 당신은 전보다 더 높은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사 6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넓이는 6규빗, 셋째 층 다락의 넓이기는 7규빗이라.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며 골방 들보들로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부분은 유튜브 솔로몬 성전을 보십시오.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 1층 방의 넓이는 5규빗이죠. 5은 은혜의 숫자죠. 우리 모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방들은 각 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그 방들은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함도 더 커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당신을 인도하셔서 당신이 당면한 상황이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고,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과학이 발견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과학은 언제나 성경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신성한 영감으로 되었기에 그 시대가 한참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은 과학의 5가지 요소를 보여줍니다. 과학적인 연구가 훨씬 있기 전부터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태초에 이 시간에 하나님 존재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시죠. 창조하다 뭘 만드신 동작, 하늘 이 공간에 땅, 물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2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표적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내용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신랑 신부는 당황해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러자 예수님 어머니는 종들에게 말했죠. 그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요한일서 2장 5절이죠. 요한복음 2장 5절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좋은 조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여기에 나선형 계단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 바로 앞에 있는 그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밖으로 나가 산책할 마음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더 멋지고 또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젊은 신체가 되어가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걷는 것의 유익에 대해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결과는 자연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합니다. 첫 단계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당신은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켰죠. 최상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주가 너무 좋아서 잔치 연회장은 신혼부부에게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나라는 뜻에는 가나는 도달하다, 얻다 이런 뜻이 있고 갈릴리는 나선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선형, 갈릴리. 와.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나선형 계당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46, 47절입니다. 이튿날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와 갈릴리 사이의 거리가 약 40.4km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가 40.4km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던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와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어제 7시에 이 시간을 통해 그 신하가 갈릴리에서 저녁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고치셨을지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으로 급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공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만져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믿을 때 당신은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믿을 때 당신은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합당한 때 합당한 장소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살펴본 두 가지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이 성경에서 의미가 없이 기록된 것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굳이 표현을 기록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조세 목사님께서 이 아들 저스틴을 통해서 올해 주제를 더욱 확실하게 된 간증을 들려주셨나요?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 드리면, 그 조세 목사님 아들이 아직 그 어린이 성경을 보는데, 대부분 어린이 성경에는 솔로몬과 다윗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조세 목사님에게 참 솔로몬 성전이란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어떤 게 참 궁금하니 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라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그 부분에 또 계시적으로 이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세 목사님이 솔로몬 성전을 더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고, 그 연구를 통해서 2020년 이 비전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치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또 여러분이 치유의 그 단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른쪽, 왼쪽 새끼손가락에 공 차다가 삐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참 놀라운 또 이 회복이 있었고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제안하죠. 과연 이것도 해주실까? 안 될 거야.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시죠. 만약 당신이 진급을 원한다면 어떻게 진급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나오게 하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하셔서 진급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당신을 오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이사야 65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기적의 하나님을 참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안했는지를 참 반성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 응답을 보게 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치유 같은 은사를 주시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와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이사야 65장이 그때라는 것이죠. 아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늘 보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가상이고 또 뭐 초자연적인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들이 단지 우리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술을 이용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러한 은사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인트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앞당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와우.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막을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장막, 성막, CCN 가수들도 많이 외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우리는 바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있는 것이었죠. 또 다윗은 악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세상은 일반 교회에서도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찬양과 경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단지 찬양과 경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모스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는 자가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로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제는 원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공표하시느니라. 일들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또 다른 일이 일어나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 될 것이다. 너는 그 일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내가 어디를 보든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산과 언덕에 쏟아지는 포도주 같은 축복이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찬양과 경배를 보게 되고, 그런 다음 우리 개인의 삶에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를 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행전 8장 26에서 2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복음 전도자 빌립은 부흥이 일어난 사마리아에 있었네요. 그리고 그에게 치유 은사도 있어서 절름발이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황무지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를 벗어난 일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상상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선형 계단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나선형 계단에 있어서 한 계단은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고 싶은 곳과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치유를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각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 곳으로 더 높이, 더 가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가라. 빌립은 다른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빌립이 첫 한 걸음 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여기 앞에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인도하신다면 그것을 행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리를 저는 한 남성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자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손이 마른 한 남성은 손을 뻗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자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고 7번째 되는 날 소리치라는 주님의 지시를 듣고 그대로 행하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맹인 남성은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한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자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초자연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업이나 당신의 업무에서 돌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때가 앞당겨지는 시기를 할지라도 모든 상황마다 즉각적인 돌파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인내를 만들기 위해
기쁨으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당신을 속이거나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에 대한 부담,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가 움직일 때 단순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부담을 주실 때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배우자에게 키스할 마음을 주셨다면 배우자에게 키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언가 할 것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이 작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성령께서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중 하나는 자녀를 앞에서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보호받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빌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빌립이 말하되 만일 그대가 전심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내시가 대답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끄신지라. 이 부분을 보면 빌립은 문자 그대로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빌립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은 빌립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주시는 지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여정은 두 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대략 150마일인 한 부분과 그리고 빌립이 내시를 만난 지점에서 내시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더 나아간 30마일 부분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빌립이 내시를 만났던 길과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의 여정 중 더 긴 부분은 나귀를 이용했거나 도보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더 짧은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순간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향한 목적이 있으셨고 어떤 시기에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을 앞당기시거나 당신의 인생의 여정을 짧게 하실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합당한 시기에 있게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더 올바른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시간과 공간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젊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올해 당신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젊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예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은 그저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이 부분을 보면 성전은 또한 우리 몸을 상징하기도 하죠. 솔로몬 성전에는 건강이 회복되고 젊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 부분. 앞으로 몇 주간에 이 부분을 또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우리 몸의 건강을 상징하는 여러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옆쪽에 방들이 있었죠. 사실 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많은 뜻이 있지만 주로 안식의 장소인 침대로 쓰입니다. 또 옆 사이드란 해당하는 히브리어 갈비뼈는 그 갈비뼈 RIP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리브. 이불을 만드시기 위해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비뼈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각 방에 더 작은 방들이 33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처럼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1층에 다른 층에 가기 위해서는 나선형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그 우리의 유전자 DNA 모양은 나선형 2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 나선형 계단과 닮았다고 보셨네요. 이 그림을 있으면 보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염색체, 우리의 DNA 구조 끝에는 말단 소립이라는 게 있어서 염색체 끝부분이 퇴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염색체 끝부분이 강건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강한 말단 소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단 소립은 스트레스로 인해 퇴화됩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젊음과 건강에 대한 비밀을 솔로몬 성전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과 진보를 주시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앞당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젊음과 건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믿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당신에게 축복하시며 가장 부유한 형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축복하시며 당신이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대적하며 오는 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당신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당신의 몸의 열매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모든 위험과 감염과 독감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d space. God is never future, never past. He's always present. Present in the sense there's no time. He's outside time. He can touch your past. Whether you're hurt in the past, He can reach out and heal you of that hurt. He can reach out to the future and accelerate the future for you. This year, He'll manipulate time for your favor. Now, let's look at the temple proper. And they went up with winding stairs into the middle chamber, and out of the middle into the church. Why do people use winding staircase or spiral stairs? Why? Why? What's the reason? Listen, this is the reason. It's to gain the maximum amount of height in the smallest possible space and in the shortest time. When you have a spiral staircase that goes up, the one that go around saves time compared to others who have a straight staircase. God wants you to gain, spiritually speaking, to have the spiritual ascendancy this year. He doesn't want time to control you. He wants to control time for you. The secret of the winding stairs, the stairs, is this.
It brings you to a higher place, to a wider place, to a greater place. But listen, it is one step at a time, because a spiral stairs, you cannot see the end. You can only see a few steps. Obey the few steps. The first step. The Holy Spirit will show you step by step. He won't show you the entire journey.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Doesn't light up all the way to the destiny. Your destiny. It doesn't show your destiny. David took one step. God told him to bring. He obeyed his father. Imagine if David didn't obey his father at 17 years old. The father says, bring this bread and cheese and bring it to your brothers and the captains that is in front. And they were having a showdown in front of the Philistines where Goliath was challenging them. But David did not know, because David was back in Bethlehem taking care of the sheep. But he obeyed his father. First step, one step at a time. He didn't see his destiny to end up by killing Goliath, end up becoming king. He did not see all that. He just obeyed one step, bringing the bread and the cheese. Your miracle is waiting for you, but all God wants for you is take one step. Do that first thing God tells you to. God won't show you anymore until you do that first thing. He doesn't want you to be worried about tomorrow. Jesus said, don't worry about tomorrow. There's enough grace for today. This year, He can manipulate space for you. Amen. Notice the building on the lower building on the left and right of the temple. These are chambers. There are 3-floor chambers. The nethermost chamber, or the lowest chamber, three floors, right? The lowest chamber was 5 cubits broad. 5 cubits broad. Say 5. The middle was 6 cubits broad. Getting broader now. And the third floor, the third was 7 cubits broad. Notice 5, 6, 7. As you go up higher, you go to a broader place. And how do I get there, Pastor Prince? First of all, receive the light. Be in a place where you can receive the light. At home, amen. Listen to messages, because God uses people, don't forget. You can read your Bible as well, amen. But listen also to people that God has raised in your life. So the very first thing we need to have for this year is that the entrance of His words gives light. Some of us possess more because we have more light. It's not because we are better in our behavior. It's not because we are gooder in other ways. It's because we receive more light. We put ourselves in a posture where we receive more light. Amen. To see more is to ascend. He's the Lord of time and space. He can accelerate time. He can expand space. Get ready for promotion. Amen. Get ready for a wider place, a larger place. Even naturally as well, this is going to be the year. So this year, we're going to follow man's way, God's way.